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열심과 충성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3주차 금요 철야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고, 또한 많은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하며 열심과 충성은 다른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만을 부여잡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망치게 하는지, 때론 잘못된 길 앞에 서게 하는지를 2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왔었죠.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충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을요,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열심에 너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임무이고 또 사명인가? 그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약만 들여다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펼쳐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요한복음,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 유럽 지역을 넘어서 그 마게도냐의 넓은 땅까지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의 펼쳐져 감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사람 외에도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과 열심을 다해 살아냈는지를 성경은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충성이라 말하려면 우리가, 나는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인가, 그것을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의 지금 입술과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가, 나아가 지금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회의 습관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약 성경을 넘어서 나오는 모든 충성은 결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현장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토론토 유니버시티에 잠깐 이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신학과에 있는 학생들, 거기에 가면 이제 신학부가 있습니다. 토론토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토론토 대학교 안에 조그마한 또 칼리지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 이 한국 땅에 오셨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동상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신학교에는 더 이상 신학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일어나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그 신학 교수님들이나 그 몇몇의 신학생들은 그때
그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자랑합니다. 명예로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게 선교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죠. 그리고 토론토 대학을 보면요, 한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신학도 한국인들이 거기 와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지가 이제 근 2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15년.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한국 신학교에 이제 더 이상 신학생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살아냈던 교회들인가,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자랑하듯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 사라져가고 있는 신학생들 사이사이를 동남아, 무슬림, 중동 혹은 중국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신학교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도 역시 서양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교회들을 설명드려보면 교회들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15년 전에 대형 교회라 불려졌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술집으로 변해 있었고, 그것은 관광지가 되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분 재미난 특색이 있는 귀신의 집으로 변해 있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여관으로 변해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 남아있는 교회들 가보면 장로교 처참합니다. 나름대로 침례교는 볼만했지만 말이죠, 장로교는 할머니들 한 대여섯 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자 이제 목사님은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으니 할머니들은 한 대여섯 분이서 성경 공부 나누고 말씀 읽고,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목회자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순회하듯이 목사 일을 합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몇몇 개 남아있는 그 교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이곳에도 담임, 저곳에도 담임, 저기에도 담임의 역할을 감당해요. 수요일, 금요일 나름의 예배들은 이제는 소그룹 모임들이 되어서 할머니 몇몇들이 다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성경을 나누는 큐티 모임 정도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저를 보며 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도 왕년엔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 수천석이, 성도 수천석이 앉아있을 수 있는 교회가 한 3-4명 정도 앉아있을 때, 목회자 없이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지켜내고 있을 때, 여러분 참담한 눈물을 그때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자들은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요,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도 그리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남아 한국 교회에 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지켜갈까요? 그렇게 된 이유요, 더 이상 성도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서서 나름대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예배의 틀을 따라 자신들의 예배를 지켜냈을 수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충성은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각각의 교회 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 보니 더 이상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예배되고 있음에 만족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꽃이 뭡니까? 그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열방을 향해 전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충성된 의무일 텐데, 오늘의 이 예배가 실패로 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찬양한 것에 멈추어 설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나름대로 조직 체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의 꽃을 열방을 향해 펼쳐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충성된 성도입니까? 결국 살리느냐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웠고 살리기 위해 성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살리는 것에 힘을 내지 못한다면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의 복음의 꽃도, 나아가 다음 세대의 믿음도 서서히 지워져 갈 것입니다. 어느 한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선교했는가를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현재를 자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사진 몇 개 준비해 와봤어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말입니다.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필리핀에 이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여러분 센터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우리 필리핀의 망냥족이라고 하는 그 족에 여러분 얼마 전 성전이 완공됐고 십자가를 세웠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사역의 길을 여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허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요, 망냥족은 이 필리핀에게서도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족인지라 문맹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거나 기록할 줄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이제 허물었어요. 그래서 넘겨봐 주시면 이제 기도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밝혔고 이제 이 건물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내고요.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벽돌을 쌓고 다시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 선교사님께서 이 망냥족에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복음의 꽃이 안 피어날 줄 몰라도 이곳은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부산의 어느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날 저희 교회도 오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분께서 은퇴를 일찍 하셨습니다. 내 마지막의 죽음의 때를 이렇게 원로 목사로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선교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사모님은 부산에 남아 계시고 목사님 혼자 필리핀에 이 망냥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막 연락들을 취해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에 남아서 한용은 변화시키려고 하면 10년이 걸린다. 10년의 시간 동안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라.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복음으로 이 가슴을 태워라.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복음의 꽃이 안 피어오르는데, 여러분 이곳은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10명, 20명, 100명 막 몰려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들도 좀 보여주시죠. 주일학교 아이들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애들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망냥족에 있는 부족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교회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다 지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침에만 공부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네들이 밤까지 공부를 한대요. 야간 학교까지 열어가지고 얘네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글을 가르쳐 주니까 좋아가지고요. 그 뒤로 넘겨보시죠. 그 사진 보이십니까? 데이케어 센터를 열고 여러분 이제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 뒤를 넘겨주시죠. 그리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이 많은 아이들 말이에요,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우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구나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기도하고요, 같이 신앙을 배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복음 전달에 대한 이 소망의 끈이 놓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앙하고 있겠죠. 나는 오늘의 교회 속에서, 이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운 울타리 속에서 주님을 찾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때로는 복을 구하고 그 복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저곳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하냐면, 지금 내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요, 이제는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요. 여전히 아버지의 복음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이 불태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더 많은 건축을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 알고 있지만 저들은 모르는, 나는 위로받지만 그들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기적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이 마음을 풀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문화와 동일합니다. 당신 힘들죠? 예, 나 힘듭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우울과 슬픔이 온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힘들어요.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나도 위로받아야 된다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짜 꽃을 피워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입술에 복음을 가진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에요. 저 60평 아파트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입을 열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를 우리 두 눈 부릅뜨고 명확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녕한가, 나의 기도가 살았고 나의 예배가 살아있고 나의 찬양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답을 내려보죠. 복음을 향한, 영혼을 위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입을 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님 말고 탁 내려두고요, 세상의 것을 한번 자랑하기 시작해 보자고요. 나름대로 끄집어 올리면 뭐 바가지 긁듯이 속에 있는 거 하나 다 긁어내다 보면 뭐 티끌 만한 거 한두 개 정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두 개 찾아내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좀 의기양양하면서 어깨에 힘도 주고 목도 고든 백성과 같이 그렇게 세워두고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는 박수 쳐줄 겁니다. 세상의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들키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누군가에겐 나는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면, 천국에서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세울 것이 필요해요.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할 말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고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 부여잡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전하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거 세상에 좀 들키더라도요, 좀 못난 모습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도요, 저 천국의 길을 보자고요. 오늘 천둥이 쳤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옛날에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었고 책도 많이 내셨는데요, 제가 그분 이름이 오늘 설교 중에 떠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길을 가다가 천둥만 치면 길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대요. 주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천둥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셨대요. 오늘 여러분, 천둥이 우르르 캉캉캉캉 치는데요, 저도 모르게 주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괜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이요, 이 기다림 끝에 이상한 찔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 끝에 말이에요, 천둥이 크게 치고 여운과 같이 그 잔재적 같은 천둥의 소리가 싹 들려올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벌써 기다려도 되겠니, 우룡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목사로서의 연수가 부족한 것도, 저의 신앙의 연수가 모태로부터 시작하였으니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건강하게 죽는 거 아니면 아프지 않게 죽는 거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모르는 어떠한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일찍 은퇴하더라도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병원은 없겠죠, 물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떴을 때 천국이면, 그렇게 내 마지막이 복음을 전한 밤을 보낸 그날이라면 참 행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잖아요. 주님께서 왜 받을 것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계수하라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너무 잘 알겠어요. 무언가 제 삶의 안녕, 안정, 평안, 기쁨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걸 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의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겼어요. 받은 것을 막 계수하다 보니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을 계수하십니까? 내게 건강 주신 주님 감사, 내게 차 주신 주님 감사,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주신 주님 감사, 막 다 감사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하지 않으세요? 그거 다 감사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도 뭘 받았나 보니 여러분 하나 큰 게 뻥하게 자리 잡히는 건, 그게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를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뭘 또 계수합니까? 하나님 내 연봉 좀 더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더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10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지, 주님 말씀 부여잡고 충성되이 살아야지, 예수님만을 폿대로 바라보며 그렇게 길을 걸어가 봐야지. 여전히 미흡하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가 없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십시오. 그 허무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제1의 원칙도 마지막의 원칙도 충성의 모든 것도 결국은 복음 전함입니다. 이것을 큰 의미로 성교라 말하기도, 때로는 우리의 많은 교회들은 전도라 말하기도, 때로는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는 일을 그 열심에 매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착각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꽃이 피어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가 어떠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맨날 왜 혼자 이렇게 한 벌 양복만 입고 다니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양복이라도 좀 사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양복을 살 수 있는 작은 돈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쥐어받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래 이번 주 꼭 양복 사야지 생각하고 토요일 날 양복을 사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아우 오늘은 못 가겠다, 다음 주에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 한 주를 더 지나가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저분에게 뭔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와야 될 것 같은데 통장 잔고를 열어보니 여러분 000000000 전부 0인 거예요. 뭐 물론 100몇십원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 통장의 잔고를. 어떻게 할까? 문득 그 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수천 명이 몰려 들어오고 함께 예배할 때 이 음량 시스템이 지금도 치 소리 나잖아요. 이런 거 없이 방송국 뺨 때릴 만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누가 와도 와 교회가 왜 이렇게 멋져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교회 하나 지어보는 겁니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떠나는 순간 캐나다 유럽 교회처럼 또 술집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런 교회 아무리 잘 지어놔봤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관광지 같은,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때로는 뉴스거리가 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하며 함께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끝에, 우리 성민교회의 이 사역의 끝에 여러분 어떤 걸 남기길 원하십니까? 예쁜 교회 건축? 많은 성도의 모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표대로 바라보고 그분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 꿈의 완성이 오직 복음을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을 위해, 여전히 복음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여전히 복음을 잘못되이 이해하는 신앙인을 위해, 여전히 복음 없이 허망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요, 몇몇의 친구들에게 신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신앙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돼 이야기했더니 이제 신앙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이번에 방학을 하면 우리도 선교 갑시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가 선교 가서 뭐 할 수 있겠냐? 복음을 전하겠니? 뭘 하겠니?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몇 명 정도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가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도전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들이 선교 가자 그러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얘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명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요, 목사님, 왜 선교 준비 안 해요? 묻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겁이 나. 너희들을 데려가려니 내가 겁이 나. 그때 이 친구가요, 지금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줄 알고요, 그렇게 신앙 없는 몇몇의 친구들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알고요. 목사님, 우리 복음은 전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건 목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태권도도 할 줄 알고 배드민턴도 가르칠 줄 알고 운동, 교육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선교로 갑시다. 복음은 목사님 목, 교육은 우리 목.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불 하나를 던집니다. 오랜 신앙이 우리의 독이 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함께 깨어납시다. 오랜 사역의 현장에 저의 업적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독이 되었는지를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의 젊은 시절의 업적 같은 것들이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우리 더 뜨겁게 살아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요, 제가 이 찬양이 아니었는데 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께서, 야, 찬양 선곡 너무 좋다, 어떻게 오늘 말씀과 딱 맞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로 바꿨는데요,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